구함으로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무려 4천만 명이 고향 찾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한다 얘기를 합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4천만, 그 4천만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위로 40분, 아래로 5분입니다. 아버님은 전국에 계시고, 처갓집은 한양 3단지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고향 가기 전에 인사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친정은 같은 아파트 옆에 동이고 시댁은 동두천이래요. 아마 그분들까지 다 포함됐으니까 4천만 명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 1,000만 명은 어떤 사람일까? 군인들 다 포함되겠고, 경찰이나 소방관이라든가 또 택시기사, 버스기사,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분들, 또 공장을 쉴 수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해서 멈출 수 없어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겠고, 그 안에는 찾아갈 고향도 없고 또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도 포함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가는 분들은 광주까지 가고 고흥까지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광주 가시는 집사님은 24시간까지 걸려봤답니다. 가다 막혀가지고 휴게소에서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아무튼 24시간 걸려서 가보기도 하고, 또 고흥 가시는 집사님은 30시간이 걸려봤대요. 30시간.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일 텐데 고향 찾아 가족 만나러 그렇게 먼 길 갑니다. 근데 보면 그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조류나 뭐 다 그렇죠. 그 짐승들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났던 그곳을 또 반드시 죽을 때는 돌아와서 죽는, 연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동해안의 남대천이나 그 남대천, 또 하나가 뭡니까? 오십천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어난 연어는 자라게 되면 이제 북태평양 알래스카 인근까지 쿠릴 열도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그 거리가 무려 16,000km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고흥이래 봤자 600km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이 물고기 한 마리가 16,000km나 갔다가 오는 여행을 하는데, 가서 다 자라서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이나 오십천에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코끼리도 그렇다고 해요. 코끼리가 반드시 죽을 때는 자기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답니다. 상아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코끼리 무덤을
발견하는 것이랍니다. 아주 외진 곳에, 밀린 깊숙한 곳에 코끼리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는 코끼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코끼리 뼈다구를 갖다 우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상아를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동물들 나름대로 그렇게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려졌다든가 그래서 고아로 자라다가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 보면 얼굴 색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외국에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서 조국이 나를 버렸고 내 부모님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원망이 그 아이들 마음속엔 있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커서는 자기를 버린 조국이고 자기를 버린 부모님이지만 그 나라 찾아오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홍남파 선생이 지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괜히 고향 더 그리워지죠? 가고 싶어지죠? 혹시 가고 싶었는데 그리웠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없어졌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 바람에 여러분들 고향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없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골 가가지고 저게 벼가 뭔데요? 쌀이 저기서 맺힌단다. 아, 그러면 쌀나무구나. 그런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긴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저쪽 강촌 쪽으로 놀러 갔었는데 대추가, 빨간 대추가 열려 있었어요. 파란 대추가 열려 있어서 저게 대추라고 하니까 왜 대추가 파란 게 있냐요. 예, 빨갛게 익은 것만 시장에서 이제 사서 먹어보고는 이게 파랗게 아직 익지 않은 그런 열매를 보고는 대추가 왜 저런 색이냐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빌딩 숲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나름대로 시골 풍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고향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찾아갈 고향이 있고 만날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갈 고향도 없고 만날 가족도 없다면 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 명절 안에 예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추석을 담으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그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즉 무교절과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16장에 그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절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초막절에 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예배에 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추석 명절만을 초막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초막절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이 우리 추석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추수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절기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추석은 핵곡식, 핵과일을 거두면서 지내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또 굉장히 익숙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 초막절을 2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째 날에 성전 뜰에 쓰셔서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것은 추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그렇듯 우리가 지내는 추석도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추석이 초막절 안에 담겨지게 되고 추석이 예배 안에 담겨지게 되고 우리는 초막절의 7배나 더 되는 그 기름 부심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두고입니다.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석 연휴가 닷새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여기 보면 초막절은 2일에 7일이랍니다. 우리 추석도 일주일 동안 쉬게 해달라고 청원할까요? 법 개정 운동을 할까요?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넉넉히 놀아서 좋을 텐데 회사를 경영하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 분들에게 닷새는 꽤 길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 동안 그 거둔 것들 그것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초막절이란 얘기입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언제나 코를 막아야 되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희뿌연 하늘이 보여지는 그런 서울 한복판에 살던 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팔고 아름다운 집이 달려있는 농장 하나를 샀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면 밖에 공기가 상쾌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어서 좋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그 상큼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지, 참 선택 잘했다 싶은 생각 가지고 며칠을 지내는데 이웃에 있는 농사 짓는 농부라고 하면서 밀짚 모자 쓰고 그리고는 이웃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깨에 푸대자루 하나 메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현관에 툭 내려놓고는 그리고는 그 인사라 왔노라고 가져올 것이 없어서 변변치 않지만 이것을 가져왔노라고 인사한 다음에 그 농부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갔고 이 사람이 현관에 던져진 그 먼지 쌓인 푸대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또 봉다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삐쩍 마른 콩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또 옥수수가 삐쩍 말라가지고 몇 대궁이 그렇게 묶여있기도 하고 뭘 이런 걸 갖고 왔나
서울 살 때는 마트에 나가면 그냥 용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그런 것만 사 먹어봤지, 삐쩍 말라가지고 먼지 쌓여있는 이런 거, 이걸 왜 가져왔나 싶어가지고 마침 닭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닭 몇 마리 사다가 그거 한 줌씩 쥐어서 뿌려줬습니다. 몇 달 지난 후에 문득 그분 그래도 인사를 왔는데 나도 인사 가야지 하는 생각에 손에 선물 하나 들고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별이 떨어진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 입구부터 밀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마침 바람에 흔들리는데 황금 물결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 밭이 쫙 펼쳐지는데 어른 키보다 더 높은 옥수수, 대궁대궁마다 옥수수가 달려있는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저 부러운 마음에 그 농부를 만나서 농사를 어쩜 그렇게 잘하셨냐고, 우리 집은 온통 잡초뿐이라고. 그러자 농부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요, 왜 잡초입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드렸던 그 종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라서 그게 종자였습니까? 종자죠.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종자들만 골라다 갖다 드렸는데요. 저는 그게 흙먼지가 묻어 있길래 그래서 그냥 닭 모이로 다 줬죠. 그저 미안하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 뒤에다 그 농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는 것 없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내 주위에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득실득실할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게 하신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의 눈빛이 곱지 않습니까? 또 부하 직원들은 막 이렇게 툴툴대고 상사는 짓누르고 맨날 찐빠만 놓고,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 들어와도 가족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가정이 곧 천국 같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이 먼저 손들고 굿모닝 그러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고 커피 한 잔 타서 먼저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잘 심었고 잘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다, 잘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는 너무 좋은 분들만 있습니다.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사랑을 심었습니까? 선행을 심었습니까? 헌신과 수고의 땀을 심었습니까? 때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거두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둘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을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 추석의 첫 번째 키워드는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옛날 어떤 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물을 농사를 하는데 항상 물을 수확할 때 얼음 팔뚝만한 것이 하나씩 그렇게 캐내지곤 했는데 그 해는 농사가 유난히 잘 돼서 허벅지만큼 굵은 그런, 괜히 허벅지 하니까 옆에 분 허벅지를 보지 마시고 본인 허벅지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물을 수확하게 되고 그렇게 캐내다 보니까 거의 어른 몸뚱아리만한 그런 엄청 큰 물을 캐내게 되었습니다. 야, 올해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님이 새로 부임했고 그 원님이 얼마나 마을을 잘 다스리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 그래, 좋은 원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서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문득 감사하고 그 어른 몸뚱이만한 그 물을 원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다 얼려놓고 수레를 끌고 그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걱정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무가 엄청 큰 것이 나왔습니다. 다 원님 덕이어서 원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또 나리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고맙구려. 그러면서 이방에게 말합니다. 이방, 창고에 뭐 쓸만한 것 있습니까? 그러자 이방이, 예, 사또, 며칠 전에 사온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황소를 이 농부에게 드리도록 하시죠. 무 하나 가지고 가서 황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동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욕심 많은 그 농부 한 사람이, 야, 무 하나 갖다 드리고 황소 한 마리 가져왔다면 나는 황소 한 마리 끌고 갔다 바치면 논 몇 마지기 받겠구나. 그래서 황소 한 마리 끌고 갔습니다. 원님 덕분에 올해 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황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받으시지요. 그러자 사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방에게 말합니다. 이방, 창고에 뭐 좋은 것 있습니까? 예, 다른 건 없고 며칠 전에 가져온 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저분에게 드리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은 무 하나 가지고 가서 황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황소 한 마리 끌고 가서 무 하나 가져옵니다. 여러분, 감사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것, 지구가 자전하는 한 바퀴 도는 그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엄청 빨리 돌죠.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돕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비과학자들은 지금은 과학 문명 시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과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속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연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의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하고입니다.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일, 큰 축복, 큰 은혜, 그것만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또 일하고 자고 눕고 밤에 여러분 날밤을 하얗게 지새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잠자는 것만도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예담동산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피 토하는 목회를 하고 기존 교회 목사는 피 마르는 목회를 한다. 그랬더니 하귀선 사모님, 그 폐결핵을 수십 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폐가 보통 사람의 5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폐결핵을 앓면서 피를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정색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 토해 보셨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민이 그동안 면회를 좀 못 가가지고 시간이 나길래 그래서 면회를 가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태형 집사님하고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김태형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목에서 호수를 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미음을 떠주면 자기가 삼켜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1년 넘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미음 한 숟가락 더 넣어주는 거, 그거 먹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감사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족에게도 감사하다고 하고 부부 사이에도 여보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워,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가 자꾸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했더니 옆에 분에게 더 먼저 얘기하네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말하는 사이에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자라게 됩니다. 소리도 커지고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넉넉하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의 그릇을 키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몽골 예담동산 갔다 온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빨간 발진이 생겼어요. 습진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그냥 신발 신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약을 발랐는데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약을 처방해주고 또 그 연고를 이렇게 처방받아서 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가려운 거 참으려고 막 비틀다 보면 눈꺼풀이 뒤집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다가 가려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가려워서 막 벅벅벅벅 긁게 되고, 이게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돼가지고 발목까지 이렇게 번지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벅벅벅 긁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발목이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면서도 눈알이 뒤집어질 그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든데, 아토피 앓는 아이들은 온몸이 가려울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스쳐지는 생각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좋으라고. 이것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나 좋으라고. 아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그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 좋으라고 하시는 건가? 벅벅벅벅 긁으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지, 이만하니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 순간까지도 저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의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릇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자빠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그저 감사하다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감사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와 불평은 공과 같습니다. 감사의 공을 벽에 던지면 감사가 나에게 옵니다. 불평의 공을 던지면 불평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추석의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하고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랑하고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거두고 감사할 때 우리는 모두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외침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의 대상으로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또 하나,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철야 기도하는 것, 그것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저 교회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실천은, 기도의 응답은 사랑이 돼야만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흉보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그 모습 보면서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처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족은 새의 날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날개가 하늘을 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모이를 먹을 때라든가 그렇게 숲을 사이를 다니거나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가족도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저 모이면 아예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자네 연봉이 1억쯤은 되지? 그 얘기 들을 때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장가 언제 가나, 여자들 1번 시집 언제 가나, 그게 1번이랍니다.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는 하는데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면 좋은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창공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새의 날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이 바로 가족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까지 사랑을 베풀라. 올해 지나면서 생각한 것이, 내년에는 우리 목장마다 사랑,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사랑 바구니라고 할지, 그렇게 목장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면 한 150개, 또 교회에서 한 150개 만들어서 한 300개를 불우이웃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 좀 쓰면 좋겠다. 여러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추석이 초막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흘러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잘 쇠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추석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거두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추석이 초막절로 확장되어질 때에 받은 복이 나라와 민족으로 북한까지도 흘러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